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가장 좀 공을 들인 부분이 어딘가 하면요, 12제자를 삼는 그 사역, 그 일에 예수님은 공을 많이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좀 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근데 제자를 삼을 때 12명밖에 삼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한 10,000명 정도,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삼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고작 12명의 제자, 딱 12명만 제자로 3년간 훈련을 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이것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수 집중의 원리입니다. 소수 집중의 원리죠. 12명만 딱 훈련시켰는데 그 12명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그 열매 거두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세상 방법과는 너무 큰 차이죠. 세상에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동원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혹시 어떤 분이 앞으로 안동에서 시장 내가 하겠다, 내가 안동에서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 그럼 방법이 뭔가 하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동원시키면 됩니다. 하여튼 나를 지지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하여튼 수많은 사람을 동원시켜서 그러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안동시장이 될 수가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사람을 많이 동원시켜야 돼요.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고 12명이셨어요. 할렐루야. 12명을 3년간 딱 훈련시키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승천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사람을 많이 이렇게 동원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몇천 명 모이면 우리 교회가 이 안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많이 모인 그 교회가 그만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도시를 막 그냥 말씀으로 막 뒤엎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시대에 좀 수만 명 훈련시키셔가지고 그 당시에 그 도시를, 예루살렘 도시를 막 뒤집어 놨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12명만을 제자로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교인 수가 많으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죠. 회사라든가 어떤 단체에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어떤 영향력이 갖고 있죠.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예요. 그럼 교회에 교인 수가 막 엄청 많이 온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
많이 모이는 교인 수만큼 그 도시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교인 수가 많아도요, 변화가 없다면 절대 그 교회는 많은 교인 수를 가지고 그 도시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된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변화된 한 사람이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12명, 소수였지만 그러나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어떤 비전을 예수님 보셨던 거예요. 가장 많이 변화된 제자가 누군가 하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겁 많은 베드로예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잡힐까봐. 그렇게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돼버려요. 다른 사람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 사도행전 그 2장 말씀에서요, 그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돼요.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계속 이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또 3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리니.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담대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를, 제자들을 막 위협했거든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리고 막 나중에는 때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전 같으면 겁을 먹을 만해요. 근데 변화된 베드로는 겁을 먹지 않아요. 위협한다고 해서 기가 죽지 않아요.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복음이 확장돼요. 여러 도시로 예수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12명, 그 12명을 잘 훈련시켜서 그 12명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그 변화된 한 사람이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아주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그 한 사람.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방법은 숫자가 많아야 돼요. 일단 그럼 힘이 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은 그만큼 그 조직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헌신된 제자, 헌신도가 높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죠.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그 한 사람의 어떤 헌신도, 변화된 한 사람의 성숙이 제자, 참다운 제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제자인가, 나는 교인인가, 제자인가, 제자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교회 출석하면요 다 교인이 돼요. 그것처럼 교회 나오시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가 되는 건 달라요. 교인과 제자는 완전히 달라요. 그 차이가 뭐냐? 그 성숙과 헌신도에 의해서 교인이냐 제자이냐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어려운 건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교인이 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교인의 삶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요. 그냥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교인의 삶은요, 교회만 나오면 돼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리고 끝이에요, 끝. 근데 제자의 삶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자로서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 위해서 헌신도가 높고 주님 위해서 사는 그 사람, 주님을 위해서 성숙되게 변화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는 그 한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위탁한 사람이에요. 복음서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군중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군중들은 군중들대로 예수님께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또 가르치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12명만을 제자로 삼으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한 한 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서 살아셔야 돼요. 교인으로 살면 안 되고, 교인으로 사는 건 교회만 오면 끝이에요. 예배만 드리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시대에도 우리 걱정하지 않는 건 뭔가 하면요, 교회를 내가 나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나는 제자로서, 할렐루야,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제자는 기도의 열매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제자는 기도의 열매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보시면은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요즘 말로 하면 철학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에 아주 그냥 전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나서 12사람을, 제자를 택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제자는 기도의 열매예요.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의해서 사람을 딱 세우고, 내 경험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로 삼는 것, 하나님의 일에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결정, 내 경험으로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기도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우리는 정말 기도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면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가족.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직장, 회사, 건물일 수도 있고 사실은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사람을 잘 세우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는 그래서 기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12제자를 택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모든 12제자는 기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제자 되는 것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수님 뜻에 의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요, 제자는 주님과의 동행이 핵심이에요. 제자가 누구 있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뭔가 하면요, 배운다는 뜻입니다. 배운다. 제자가 뭐냐?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누구인가? 여러분과 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말씀을 배우는 사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배우는 사람, 성령님을 배우는 사람, 기도를 배우는 사람, 그 배우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배우는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12제자를 가르쳤죠? 3년간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동고동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가깝게 좀 다가가도 부담을 가져요. 요즘 사람들은요, 적당한 거리를 다 유지하고 싶어요. 너무 깊숙이, 너무 가까워지려고 해도 또 상대가 많이 부담을 가질 때가 있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적당한 관계를 맺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좋게 살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24시간 같이 한번 지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 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은 같이 지내면요,
전에는 좋게 봤는데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약점도 보이고요, 허점도 보이고요, 또 전에 몰랐던 부분도 잘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허물을 안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적당히, 이제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잖아. 적당히 내 모습을 감추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픈을 하셔도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근데 우리는 나를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같이 살면 살수록 우리는 다 실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었어요. 주님을 그러면 닮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닮지 않으면 절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제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 교인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교회 오면 교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말씀 읽고, 교회 와서 기도 드리고 끝! 이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가정, 내 일터, 이 세상에 나가서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제자예요.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직장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제자예요. 우리 학생들이 눈을 뜨는 그 시간부터 공부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공부한다면은 그건 제자예요, 제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 끝내버리고 내 모든 삶에 있어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해. 주님의 성품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기 시작하면은 그 주님의 성품을 나도 모르게 닮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내가 섬기려고 해요. 온유하게 대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누굴 만나든지 겸손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닮아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 때 주님을 그 사람이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배 끝, 이게 아니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오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가정과 내 직장 일터 또 사업장에서 이제는 제자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